사람들은 이 오해를 합니다. 내 삶의 형편, 환경, 또 조건, 이런 것들이 또 레거시, 주어진 내려온 선진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으면 내 삶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부족해서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상황과 삶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죠. 삶의 조건과 배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사람이 주어지는 환경과 삶의 여건을 통해서 가치관이든 삶의 목표가 세워집니다. 저는 오늘 제가 9번째, 아마 12번째쯤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제가 이게 하나의 주제부터 쭉 계속해왔죠. 지혜, 방향, 타이밍, 순종, 은혜, 섬김, 기도, 기다림. 오늘은 또 희생, 요까지.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막힌 곳을 뚫어내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진 삶이잖아요. 한자 그대로 하면 막힌 곳이 뚫려진 삶인 거거든요. 형통이라는 게. 이게 보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신길, 새로운 길. 또 신길교회 교인들이 뭐예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 형통이잖아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삶이 형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어떻게든지 간첩이 있는지 아멘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이름도 참 좋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 신길. 이게 막힌 것이 뚫리는 게 형통이니까 형통의 삶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붙들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면 형통의 삶을 사는가. 결국 형통은 여러분 삶의 태도거든요. 삶의 태도와 의지력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게 삶의 형통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살아가면서 인생이 현격한 차이를 이룰까?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살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을 바로 단정해버리라는 건 안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부터 시작했고 갈렙은 85세였고요. 다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 이 모습을 딱 여러분 완료형으로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태도와 의지력입니다. 내가 세운 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내가 끌어가는 그 힘이 의지력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인생에 그를 존재케 하시고 형통의 계획이 있어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내시는 이 방법을,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그 원리를 적용하면 똑같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인생의 삶은요, 막힘이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말할 때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그랬는데, 요셉의 인생을 막아섰던 게 있죠. 10명의 형들이 막아섰고요, 또 노예 생활하는 그 환경이 막아섰고, 감옥 생활이 막아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결론하면 담을 넘어 뻗어갔다는 거죠. 길이 없는, 담이 있는 것을, 그 길을 만들어 간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 인류의 삶 속에 막힌 게 뭔가, 뚫어내야 될 게 뭔가, 그것은요, 죄로 인한 죽음이죠. 인간의 삶 속에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불신앙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생명나무의 접근이 금지가 된 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택한 백성들도 구약의 예배 제사 제도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오로지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나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불을 켜고 예배를 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들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뚫어내셔야 되잖아요. 막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뚫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뚫어내신 방법, 그 형통의 방법이 뭔가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뭘 희생시키셨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선택하시고 그 아들에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진 거잖아요. 희생을 한 거잖아요.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거죠. 구약의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성전을 보면 성소가 있고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거룩한 천막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휘장. 휘장은 청색, 자색, 옹색, 흰실로 되어 있어요. 4가지 실로 이 동아줄처럼 꽈난 튼튼한 휘장이, 커튼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인간을 막힌 그 길을 뚫어주시기 위해서,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희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에 내어주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몸을 찢습니다. 피를 다 흘립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인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어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되는가 하면 고난 받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어요. 한 번도 찢어지지 않고 막혔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히브리 기자가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고난과 희생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당당함,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그곳에 구별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아니면 죽게 됐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당당히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열렸어요? 새롭고 살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희생을 통해 열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희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는 이제 9번째 형통의 원리를 나누는데요. 희생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희생이에요, 답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래요. 어떻게 준다는 거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뭐예요? 줄 때 더 많은 것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요, 전 세계 복을 받은 분들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제가 지금 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설 수 있는 자격이 뭐 있겠어요? 근데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도요, 이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제 동네 예전에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이게 나이가 어린 거지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런 이 밥그릇 가지고 동냥하는 밥그릇 가지고 집집마다 밥 동냥해 다니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남자 거지들 조그마한 거지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라고 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할머니 할아버지 참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거지 집에 데려와서 밥 먹이고 목욕시킨 거는 한 번이면 됐지 자주 하는 걸 싫어하시죠.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래 이제 뒷뜰로 해가지고 제가요 다라에 물을 데펴가지고 세상에 그 남자 거지를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밥을 해가지고 차려 먹이고 그럼 할머니가 보고 아이고 우리 기용이 또 거지 데려왔다 또 거지 데려왔다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뭐 영국 잘 사는 나라 보세요. 전 세계 선교사들 보내고 그 가난한 나라에 똘똘한 장래가 촉망되는 애들 불러가지고 다 장학금 주고 생활비 대주면서 그 공부시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19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어디 가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너희는, 자, 젊은 친구들 특별히 잘 들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어디 가라는 거예요? 어디? 모든 민족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예수의 제자를 쌓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 모든 민족을 헬라로, 그리스로 판타타 에스네요. 저기는요, 큰 민족만, 중국의 한족처럼 큰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민족, 아주 작은 민족에게도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고, 저걸 감당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세계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는데요. 지금 올해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이 되는, 4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14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에 간다고 했을 때, 영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의 선교사님, 그 젊은이들이 간다고 할 때, 대부분이 20대더라고요. 여기 선교사로 온 그 젊은이들. 왜 20대, 30대가 아니면 그 기후와 음식에 장기 선교사로는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왔는데, 올 때 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보내는 부모도 그런 마음이고, 거기를 왜 가냐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근데 주님 말씀은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라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 판타타 에스네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은 첫 번째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세자에서 아브람.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 뜻은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뜻이 한 가정의 큰 아버지. 세 아들 중에 큰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네가 앞으로 큰 아버지 노릇해라. 가문의 큰 아버지 노릇해라. 그래가 이제 아브람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신 이름은 뭐예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네 자로 바꾸잖아요. 아브라함.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천하 만민은 뭐예요? 모든 민족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그 자손을 허락하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모든 나라의 아버지 노릇하고 사라에게 네가 모든 나라의 어머니 노릇하라고. 아까 우리 새롬이 축복기도 하면서 아기를 안고 왔잖아요. 우리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여러분, 애 키우는 게 힘듭니다.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1명 키우고 2명 키우고 3명 키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나라의 엄마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형통해진대요. 사람은요, 그 희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꾸
내 파일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들은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절에 가다 그러면 미국만 남게 될 거예요. 다 정 만들 겁니다, 나중에. 우리 반면교사 잡는 거예요. 여러분요, 공안, 우리 속담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공안 쪽도 지 혼자 먹으라? 다 우리 속담 속에 이게 성경의 원리가 있다고요. 이렇게 희생하며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성경은요, 마태복음 23장 21절에 보면 큰 자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지난주는 제가 남편의 길을 살렸다고 오늘은 아내의 길을 좀 살리려고 합니다. 남편들아,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5절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가정이 형통하려면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다음에 또 우리 남편 기 살릴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만 오늘은 잘 들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남자분은 혼자만 딱 한 사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손해봤습니까?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싶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바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세요. 여자분들이 왜 자꾸 아멘을 해요, 남자들? 여기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에서도 보세요.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폐비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법이 있고, 그때 세상의 왕궁 법도는 뭐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근데 에스더가 왕 앞에 안 나가면 나라와 민족이, 백성이 다 죽어요. 그럼 뭘 따라야 됩니까? 나아가면 폐비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죽을 수도 있는 왕궁 법도라고요. 근데 뭘 따라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전 다른 나라에, 어떤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잡히고 못 전하게 금해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목숨 걸고 나의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고 복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합니다. 금식. 3일을 금식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ll perish. 그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내 죽겠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 죽겠다. 하나님 나를 한 희생제물로 써 주십시오 하고 목숨 걸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왕의 마음이요, 더 볶는 듯이 녹아지고 더 왕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천오파는 총리가 되고요, 나라 민족이 에스더 때문에 살아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어주신다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 저도요, 부부도 보세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담임 목사가 마이너스 통장이거든. 그러니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희생하면, 누군가 희생하면 가정이 살고요, 희생하면 교회가 살고. 맞아요, 목사님. 근데 저는 안 할래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지금 팍팍한 거예요. 지금은 나라 민족 문제도 간단합니다. 내가 희생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요, 1차원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내가 희생하는데 하나님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원리가 뭐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정에서 남편이 더 존경받고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사회 조직에서 가서 또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 그런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